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저희 가족만 해도요. 작년에는 백학교에 없었잖아요. 네,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1년째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또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교회를 등록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점점 얼굴이 익숙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올해 태어난 아기가 있을 것이고, 또한 작년에는 혼자였는데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을 제대하고 돌아온 아들들, 손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은 참 조용히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로 작년 이 시간에는 분명히 내 옆에 우리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분,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얼굴도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도 가시고 직장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내일도 모레도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다들 달력 하나 받으셨죠? 벽에 다 걸어 놓으셨나요? 예, 우리가 그 벽에 달린 달력을 보면은 달력은 사실 늘 똑같이 생겼습니다. 1월, 2월, 3월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요일에 그 종이 안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안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달, 같은 요일을 살고 있지만 다 같은 하루를 살지는 않죠. 우리가 같은 숫자, 같은 날을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월 31일, 오늘만 하더라도 분명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너무나 다른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날, 같은 날 머리 밀고 군대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같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생각만 해도 짜릿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청천벽력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날은 기억할 이유도 없이 참 평범한 하루들도 많습니다. 반면 어떤 날은 그 하루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달력 안에 쓰여진 같은 숫자를 세면서 같은 숫자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숫자 안에 하루하루는 전혀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루가 빨리 간다. 올해 참 빨리 지나갔다. 저도 바쁜 이 1년을 보내면서, 특히 이 12월을 보내면서 정말 정신이 없다. 이렇게 1년이 금방 갈 줄이야. 이렇게 되면 수년이 금방 지나가겠다. 제가 안에 앉혀놓고 이 얘기만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은 시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빠르다, 지루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고 어떻게 걸어왔느냐? 성경이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시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밤 이 예배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날들을 내 것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날들을, 이 365일이라는 2025년을 내 것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모세는 어떻게 살아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하는 이 기도는 내가 내년을 잘 살기 원하고 앞으로 무엇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를 묻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계수해 보는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세워보니 그 날들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계수한다는 것은요, 잘한 날과 못한 날을 계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날이 있고요, 지우고 싶은 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사진 넘기듯이 헤아려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이 날들이 과연 내 것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천천히 떠올려 보면요, 내 뜻대로 흘러간 날보다 내 뜻대로 안 된 날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풀린 날보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으로 마음이 꺾였던 하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신기하게 우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멍하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그 하루가 사라졌고요, 어떤 날은 제발 이 하루만 넘기자, 버티자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신기하게 내가 그 하루를 넘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나의 그 무기력함 속에서, 당시의 많은 흔들림 속에서 과연 내일이 올 수 있을까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그저께 은퇴 장로님들 6.25 한국전쟁, 이 지역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구나. 특히나 그 대화의 장소가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 이 모든 대화들이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쟁을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지금 포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인민군들이 오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내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오늘은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을 겪어왔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하늘로 솟구치든 땅으로 꺼지든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날들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날은요, 이 하루가 너무나 버티기 힘든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가 멈췄었나요? 지나가던가요? 지나가던가요? 어떤 날은 중간에 다 멈춰서고 싶고 포기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하루가 또 다른 하루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버틴 게 아니에요. 내가 견딘 것이 아닙니다. 그 하루가 나를 다른 하루로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잘 견디고 버텨서 그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수해 보니 이 한 해는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잡아주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교회 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를 부여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내가 시간을 가져다가 달력에 붙어있는 그 날짜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력에 날짜가 써 있다가 그 숫자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짜를, 그 요일을, 그 달을 나에게 주셔야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한 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더 잘 살겠다는 결심이 맡긴 것이 아니라, 결심이 아니라 맡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시작. 12절 말씀이요. 전 거. 자,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요, 내가 앞날을 잘 준비해야지 차곡차곡 계획을 세우고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학생들 계획을 세울 때 1년치를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죠.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 살아봐야지, 내년에는 이런 목표를 세워봐야지, 어디를 도전해봐야지. 그런데 성경은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화면 띄워주세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오늘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태도가 나를 다음으로, 그 다음날 내일로 나를 데려다 준다는 것이죠. 독일 나치 수용소를 경험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라는 책을 보면요,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야 할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다. 살아서 반드시 가족들을 만나야지. 살아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힘든 수용소 생활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란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은 미국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 교수까지 지냈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한 대학 교수와 여러 강연자, 여러 단체의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지체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캐나다의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여생을 다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젊을 때는 유능해지려고 애썼고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한 가지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가 깨닫게 된 최고의 지혜는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살아보니 최고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캔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 그 캔콜라 뚜껑을 열 수가 없죠. 어린 아이가 막대 사탕을 먹고 싶은데 요령이 없으니 사탕 봉지가 뜯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있어서 뭐가 지혜겠어요? 어서 힘을 키우고 요령을 배워서 뚜껑을 열고 봉지를 뜯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였다는 거예요. 내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한 해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속도를 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미리 달력을 넘겨가면서 그 다음 달엔 뭐 하지, 내년에는 뭐 하지, 이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애쓸 것이 아니라, 미리 아직 오지도 않은 날을 걱정하면서 신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허락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날들을 살아갈 때 그것이 말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출애굽 광야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특성을 보여줬어요.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내일을 위해서 이틀치 3일치를 더 쌓아두면 그 쌓은 것만큼은 다 썩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걱정하고 저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구하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신을 갖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앞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는 주님 손에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날을 계수해 보니 그 날들이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었고,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지난 날을 계수해 보니 내가 손을 힘에 뺄수록,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었구나. 여러분, 오직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달력에 있는 숫자를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날짜를, 이 시간대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2026년 1월을 허락하시고 1년 전체를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과 질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고 믿고 인내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신 날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하루이고 주님이 알고 계신 하루입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거창한 결심보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거창한 계획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 시작. 주님, 남은 날을 맡기며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남은 날을 맡기며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가 시간을 소유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어 흔들렸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날들을 나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해도 오늘 허락하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들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겸손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